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에 아부다비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벤 킵 예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어떤 올림픽 경기든 어떤 마라톤 경기든 간에 페이스메이커로 살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끝까지 우승하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고 항상 25km나 또는 30km까지 인도한 다음에 속도를 줄이고 뒤로 물러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루벤 킵 예고는 참 가난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충분히 재능이고 능력이 있지만 항상 $3,000를 받고 25km까지만 달리다가 뒤로 빠지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돈을 벌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엘리트 선수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치고 이렇게 방해하면서 뒤에 사람을, 나의 엘리트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25km 돼서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이제 물러나야지 라고 딱 보니까 자기 선수가 없는 거예요.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뛰느냐, 멈추느냐, $3,000를 받느냐, 한 300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뛰느냐, 계속 뛰어서 올림픽의 명예를 얻느냐, 돈을 버느냐. 근데 이 현실은 지금 자기 집에 애들 생각하면 이 300만 원이 너무 필요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더 뛰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긴 고민, 달리면서 멈출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30km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돈보다 내가 한 번도 마라톤에서 완주하지 못했는데 완주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완주하여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박 뉴스 사고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트 선수는 뭐하고 영광보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막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손을 들다가 손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수구에 또 물을 주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1등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족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았습니다. 참 그 장면을 TV에서 본 부인이 달려와서, 그러니까 결정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서 그 결승전에 기다리면서 잘했다. 당신 몸을 믿고 당신 명예를 위해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한 번도 이 올림픽의 우승을 위해서 달리지 못했는데 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박수해줘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선택, 우리는 삶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온 것도, 이 예배에 온 것도 가장 의미 있는 이 선택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에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이 의미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릴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선택의 기록에 서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 즉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참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류, 그 사람을 세리로 부른다는 건 정말 예수님께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참 똑똑한 사람이나 멋있는 사람이나 좀 선한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도해봤지만 전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녀?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제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돌아다닙니다. 더 이상은 좀 나은 사람, 조금 낫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공의원으로서 조금 나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부요, 무식하고 병들고 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여인들도 제자로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존경받지 못한 이유도 그 제자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로마의 학파들,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들, 또는 여러 가지 SNF 학파들도 보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학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목칠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요.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명성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좀 돈도 있고 지성도 있고 멋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전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맨날 찌질하게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옷은 거지같이 입고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저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좀 키도 크고 좀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애들이 더 커서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뛰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힘들어 쓰러졌었는데 전사님 너무 힘들어 했는데 제가 콕 쓰러질 판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멋있게 목소리도 멋있고 막 키도 크고 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개그맨도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가 그 개그맨 사인 받겠다고 모여드는데 무명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부르냐? 우리 시찰에 보면 멋있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다른 노예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통합적 교회는 제가 멋있는 분을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저희 아내가 와, 목사님들도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할 만큼 멋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0% 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마태는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사회 부적응아였습니다. 왜? 자폐증이 심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숫자에는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부르는 게 좋잖아요.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숫자에 뛰어나면 뭐합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는데. 세금은 잘 걷어요. 너 세금 얼마, 너 세금 얼마. 잊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갈취하며 뜯어내는 일에는 도 같아서 로마에서도 야, 세리마테르면 참 뛰어나 쓸 정도였는데 왜 그런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또 제자로 불렀을까요? 마태의 특징을 보면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상징법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숫자에 뛰어났는지를 마태복음 1장은 나타내는데요. 다윗, 달렛, 와우, 달렛, 데이비드, DWT 이렇게 구약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렛이 4, 와우가 6, 달렛이 4, 다 합치면 14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1장에 선포하기 위해서 14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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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맞춰요. 근데 마지막에는 13대인데 우깁니다. 14대라고.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숫자를 틀려서 가면서까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표기했을까요? 그는 고의적으로 문법을 틀리고 숫자를 틀림으로 말미암아 마테라는 수학 천재가 숫자를 틀림으로 말미암아 주목시킨 거예요. 아,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고 절대 숫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틀렸다 이것은 주목해라. 주목해. 왜 14대가 안 맞는데 왜 14대지? 생각해 보니까 다윗. 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숫자에는 치밀하고요, 천재적이고 기발한 생각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딜 보아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질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바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수학적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 기적과 상황의 현상들, 가르침들을 다 숫자적으로 조합해서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어떻게 보면 자폐증이라는 그 증세가,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그 증세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세리의 모든 권세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 모든 물질을 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큰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것이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제자가 되었으면 그가 회개하고 친구를 끊어버리고, 잘못된 친구를 끊어버리고, 예수 삭개오처럼, 나중에 삭개오가 나오지만 그 재산을 팔아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친구들 데려온 거예요. 세리 친구들, 세상에서 욕먹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회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녔는데 뒤에 용문신 이런 사람들, 껌찍집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전도하다니면 저 교회는 뭐야? 목사님이 원래 조폭이었어? 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모욕을 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다 봤습니다. 세리는 사회적 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죄인이었어요. 어찌 이들의 친구가 되는가? 어떻게 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마태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5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의사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너희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한, 즉 내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온 자다. 실제로 아팠던 마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팠던 마태는 영육의 치료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두고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때문에 예수님 모욕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나는 얘 때문에 왔어. 병들고 아픈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마태를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변호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소하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있는가? 라고 마귀는 모욕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치료할 환자가 바로 얘다, 바로 나다, 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예수는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5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 인생의 쓰레기라고 조롱하는 저 죄인,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외치며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라고 외치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쓰레기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건져주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불러서 의인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절대 하늘의 모든 공력과 권세를 나한테 쓰는데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랑과 손님과의 관계입니다.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나. 이 말씀은 뭐냐면 신랑이 초대했다. 근데 그 신랑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초대한 사람이면,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이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손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내는데, 왕이 보내는데, 예수님은 자폐증이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마태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너희는 인생의 쓰레기와 죄인으로 보지만 나는 존귀한 자로 본다는 것.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존귀한 자.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보았다. 이를 건지면, 이를 깨끗이 씻기만 하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금을 캐는 사람들도 보면 바위 밑에, 온갖 오물 밑에, 동물의 사체 밑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의 줄기를 번쩍번쩍 끄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올라가서 그 바위를 깨뜨려서 보면 온갖 오물과 더러운 벌레로 죽은 사체로 가득하지만 씻으면 뭐가 됩니까?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내어서 정지하여 불에 넣어서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드듯이 그걸 보고 더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황금 주위에 묻어있는 사체 때문에, 벌레들 때문에 더럽다, 징그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귀한 손님이다, 신랑의 손님이라고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또한 성령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받게 하여서 정말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복의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어느 사도보다도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능력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지금 막 짜낸 정말 고급적인 실로 짜낸 옷, 이 옷이 나중에 팽창하면 그 낡은 옷들을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너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마태가 새 옷이고 너희는 헌 옷이야. 너희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 너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존재, 너희와 어울리면 너희가 찢어지고 사라지고 말아. 그만큼 귀한 존재야. 새로운 존재야 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헌 사람, 헌 옷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보는지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옷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새 포도주로 비교하면서,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고기를 끄떡이는 거 보니까 많이 드셔보는 것 같군요. 여기서 말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묵은 포도주가 제일 비싸고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제 막 시작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발효를 시작하게 되면 묵은 가죽 부대에 넣다간 그 묵은 가죽 부대는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왜? 발효의 힘이 강하니. 즉 너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발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대를 터뜨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낡은 율법의 시스템을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게 한 이 백성들, 이 마태와 같은 이 죄인은 이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을 바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썩은 시스템을 다 터뜨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건설할 나의 새로운 건설자들 보라, 이 말입니다. 마태는 내가 그렇게까지 유명한가? 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얼굴이 벌개질지도 몰라요. 왜? 너무 지나친 칭찬에 감당이 불감당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은 뭡니까? 나의 육체 덩어리를 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성령이 거하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의 이 질그릇에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따라 성전을 만드신,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모형의 성전을 따라서 내가 성전에 설계도를 주었는데 그 설계도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성령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우리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이 보시고 능력 있는 새 포도주로.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헌 포도주인가, 묵은 포도주인가, 새 포도주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묵어져가는 사람, 그 묵은 포도를 담는 부대에서도 잘 적응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묵은 부대에 들어가면 자꾸 내 기질이 성령의 이 기질이 발현되어서 그 기준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거룩이 뭔지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이 어떤 것이,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과 소금의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자는 세상에 짓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새로운 것인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 나의 귀한 천국의 손님. 거기에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신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뭘 원한다고요? 묵은 포도주를 원한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적인 시스템,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것, 예수님이 있는 세상을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있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는 자라면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얻은 복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보게 된 복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생애 때 정말 2000년 전에 처음 제자들을 만드신 그 장면 속에 마태라는 자폐증 환자를 불러서 이러한 병자도, 이런 정신적인 병리가 있는 정말 어려운 뇌 기능이 문제 있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증명하신 그 증명의 복을 마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 복음서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즉 왕의 후손이다,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숫자로 계속해서 숨겨놓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발견하지 못하고 신학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발견하지 못했지, 계속해서 이 주합과 이 주합을 풀지 못해서 마태복음을 도저히 숫자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상으로 풀고 있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세상의 비난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진정한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다 비난하고 부모도 친척도 자신을 떠나갔던 이 세리 마태. 그러나 세상의 비난에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만 보호자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변호사, 나의 진정한 보호자, 나의 진정한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했던 루벤 킵 예후는 자기 뒤에 엘리트가 따라왔더라면 평생에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오지 못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25km가 넘는 그 갈림길에서 진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이 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에서 돈보다,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제 친구는 북한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는데 그런 북한의 선교사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제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해도요, 그 친구가 나와서 난 주님 사랑해요 대충 말해도 그 사랑에 못 따라가.
인생의 의미를 다 각자마다 다 달리 만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의미로 만날 때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북한에 뛰어드는 선교사를 만나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보호자라는 이 의미를 발견하고 믿고 변함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의미인지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주를 만나는 기회임을 믿으라. 마태처럼 자폐증에 빠져있는, 그리고 정말 숫자밖에 몰랐던 골칫덩어리, 그 죄인, 그 병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 내가 도저히 저거는 찾을 수 없는, 정말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것은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 기회가 바로 당신에겐 복이다라는 것, 우리에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모든 묵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력이나 족보나 정말 어기넘는 수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덩이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명품 지갑에 덩을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배설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유명한 루비 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고 그게 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냄새나는 그 배설물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들고 다닙니다. 너무 귀하다 생각하니까 품고 안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사도 바울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귀하다고 자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다 버리십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냐.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합니다. 난 너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모든 묵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저에게 배설물을 모아라. 너무 좋지 않니? 냄새만 제거하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니? 황금색이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좋게 아름답게 치매가 걸려서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창기에 잘 알지 못해서 치매 환자들은 들어가 보면 자기 배설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아름답지 않니? 온 벽에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이 세상의 죄악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내 손에 묻히며 그 내 인생에다가 도배하며 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또 이렇게 또 컴퓨터도 날아가 버렸네. 분명히 확인한 것 같은데.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 말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배설물과 등을 표현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다시 더러운 것을 묻히며 사는, 뱃을 묻히며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등입니까? 배설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뭘 좋아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